Thanks to God for my Redeemer, thanks for all thou dost provide. Thanks for times now but a memory, thanks for Jesus by my side. Thanks for pleasant, cheerful springtime, thanks for summer, winter, fall. Thanks for tears by now forgotten, thanks for peace within my soul. 15절까지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속이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사용하는 교활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것에서 그분에게 이르도록 자라고자 함이니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사의 유익입니다. 은사의 유익.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많이 여러 부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우리 보았습니다. 그것은 12절에 나온 것처럼 교회를 완전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역의 직무를 행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게 주신 그 은사의 기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13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교회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의 기능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의 유익이 또 오늘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에서처럼 교회 지체들이 완전한 사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또 우리 은사의 유익이라고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또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14절과 15절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은사는 교회 지체들이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은사의 유익임을 알 수 있고요.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내 유익을 주는 것이 또 은사의 유익이다라고 우리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사는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이 완전한 사람에 이르도록 도와줍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들이 맡은 일들, 그 은사들을 바로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가 완전한 사람에 이르는 유익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자, 4장 13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13절 상반절. 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했습니다. 자, 우리 완전한 사람은 무슨 완벽주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계획을 했다면 그 계획대로 수행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난 캠프 때 우리 MBTI에 대해서 한번 서로 나눠봤잖아요.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뭐 계획대로 예상대로 흘러가야 되는 그런 성향이 J라고 했나요? J? 그런데 이제 반대로 즉흥적인 성향을 가진 또 성향이 P라고 하는 거 맞죠? 예, P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전한 사람, 완전하지 못한 사람, 여기서 이것을 가름하는 것이 이런 MBTI, 서로 다른 사람의 성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분은 상대성을 가진 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또 그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육신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 육신이 못 바뀐 채로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나 좀 살려줘. 나 죽겠어. 나 지금 배가 고파. 나에게 좀 먹을 거 좀 넣어줘. 입에 좀 넣어줘. 라고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 그것을 채워달라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서 이 육신이 계속 소리를 질러대고 있어요.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임에도 이제 거짓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야, 저한테 한번 예를 들어보게. 야, 혜신아, 내가 날 돕지 않으면 내가 너를 괴롭힐 거야. 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얘 혜신이 너를 그냥 놔둘 것 같아. 내가 빨리 어서 내 입에 달콤한 걸 좀 넣어줘. 먹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마귀와 세상과 합해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나는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선택합니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함부로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육신의 입을 막을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를 내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육신에게 내가 주목하면 할수록 나는 어떤 사람임을 느낍니까? 그 바울이 한 말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한순간에 우리의 혼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정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속의 모습이 이러한 실정입니다. 겉으로 어떻게 우리가 완벽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곧 몸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 육신과 마귀와 세상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람들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들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가, 필라테스, 헬스, 심지어 달리기, 러닝, 걷기 이런 거. 이 몸에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질병을 예방해 주는, 또 스트레스도 해소해 주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과도하게 심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만들어진 그 사상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육신과 마귀와 세상은 그것들이 영감을 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달려는 몸과 혼에 그런 쾌감이나 활력을 줄 뿐이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완전한 사람에게 이르게 하는 이 영적인 유익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곧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할 때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자면 이 은사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고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인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이 인자란 말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사전에도 인자하면 예수가 자신을 일컬어 한 말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실 때 어떤 전제를 깔고 말씀하신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래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자신이 죄와 분리된, 그리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죄 없는 완전한 사람임을 나타 보이실 때 항상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다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 이 안식일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 곧 심판날에 심판하실 자도 인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아가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 곧 구원의 주인 자신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바로 이 인자는 사람들의 사전, 그 1번의 정의처럼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아들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또 2번의 정의처럼 예수가 자신을 일컬어 한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인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또한 인자는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또한 인자는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유일한 이름입니다. 나아가 인자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신 이름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곧 인자는 죄 없는 사람, 곧 완전한 사람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름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귀중한 이름이란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내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생명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수고하고 이상한 것들을 막 다 가져와서 끌어와서 거기에 진을 빼고 힘을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교회가 은사를 활용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죠?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은사를 활용하면 그분 바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자신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을 얻게 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교회 자체가 우리 서로의 선물들을 이해하고 우리 또 감사하면서 서로를 또 우리의 받은 은사로 섬길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인 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해갈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완전한 사람이신 이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조건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귀중하고 또 위대한 특권입니까? 일단 성도들의 몸이 완전한 사람이신 주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때가 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때가 언제죠? 휴거의 때, 바로 부활하는 때입니다. 휴거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부활하는 때죠. 몸은 예수님처럼 영원히 썩지 않을 완전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때가 영광스러운 몸이 될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상상하면서 그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부활된 직후에 또 주님이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자,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몸,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각 사람의 혼은 완전한 사람이신 주님에게 얼마나 이르렀는지 자, 주님께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그 부활한 몸으로 이제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또한 각 사람의 혼이 얼마나 그분의 성품을 닮게 되었고 또 변화되었는지 낱낱이 우리가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변화되도록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이 성령의 활동에 내가 얼마나 따르고 동행했는지 주님은 각자의 회개 보고를 통해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그 말씀에 따라서 다 판별하고 분별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상해 심판석에서 우리 각자를 평가하실 때,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얼마나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이 판별하실 거라는 거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은사를 얼마나 잘 또 활용했는지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영을 통해 그 은사를 활용했음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사람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형상을 닮고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또 그 척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은사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에 따라서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잘 활용했다면 그 은사를 주신 주님을 우리가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부터 그렇게 이 은사 받은 거를 대해서 감사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한 사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에게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은사는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유익을 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하반절에 우리 보겠습니다. 4장 13절 하반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나니 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상반절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속이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사용하는 교활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 이제 15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 또 그분에게 이르도록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은사가 직결된다는 걸 우리는 의미합니다. 자, 은사는 영적으로 갓난아이나 또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영적으로 자라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식사처럼 영적인 양식을 먹되 또 우리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또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또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어느 한 구절에 꽂히든지 어느 한 주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경배들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 밥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밥. 이게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먹는 밥이 무슨 밥이에요? 집밥과 같아요. 집밥. 집밥이 최고잖아요. 자, 그리고 매일 개인 영적 식사 시간도 있어야 돼요. 우리 저기 가서 큐티를 했습니다. 캠프 때 가서 얼마나 복이 되었습니까? 반드시 은혜의 말씀들을 섭취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이러한 영적 양식을 나누고 또 먹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의 선물인 그 은혜의 말씀에 따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시고 계십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그것이 흥왕하고 크게 자라게 하는 기관임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서 조금 다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은사들을 활용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다른 말들이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것들이 여기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속임수가 나오네요. 속임수. 사람들의 속임수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활한 술수가 나옵니다. 몰래 숨어서 거짓말하는 교활한 술수가 나오네요. 또 한 가지는 온갖 교리가 나옵니다. 온갖 교리. 자, 이것들은 마치 우리의 영적인 배탈이 나게 하는 그 나쁜 음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음식 먹고 또 장염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할 수 있습니까? 일을 못해요. 계속해서 화장실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해야 되는 우리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완전히 방황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은 바르고 질서 있고 품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되는데 이거 뭡니까? 이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말들, 이 교활한 술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교리의 바람이 돼버려요. 교리의 바람. 이거는 완전히 허리케인이나 태풍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이 교회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 흔들리는 거죠.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끌려가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끌려가는. 인터넷 교사들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사를 주셔서 유익을 주세요. 바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고 볼 수 있고 내 가족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들이 하고 있고 바른 목회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시편 말씀에 쫙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제조된 완전한 음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그 만나를 바로 이 말씀에 비유합니다. 완전한 음식이에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걸 만나를 먹었는데도 문제 없었습니다. 병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 결코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말씀을 먹고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곧바르게 우리는 성장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또 영적으로 혹시 자라지 않는다면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첫 번째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주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 영의 말씀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죠. 혹은 두 번째 원인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는 이 은사의 유익 얻지 못함이 당연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라고 해서 여러분 수준 낮은 아기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은 은사를 받고 있는 또 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젖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 수수한 젖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이 권한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자신에게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은사들로 주님의 말씀들을 먹을 수 있고 또 선포할 수 있고 전달하게 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생각이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 주님의 말씀은 적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때로는 그 말씀이 마치 고기나 야채와 같이 질기고 먹기가 참 까다로운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조화를 가진 영의 음식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것에서 그분에게 이르도록 자라고자 함이니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나와요. 바로 사랑과 진리가 완전한 균형을 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영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다룰 때 내 감정이 더 강하고 진리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균형을 잡지 못해요. 사랑과 진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은 균형을 잡아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 은사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자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년이 되었음에도 이 주님의 자녀가 된 지 수년이 되었음에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그 성도가 있다면 지금 그 성도는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기가 자라서 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밖으로 내보내면 그는 병원 균에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일정 시간 자라게 합니다.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을 거예요. 생명에 큰 위험이 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가득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풀 가동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일에 깨어 있도록 이 목사인 저를 하나님께서 계속 자극하시고 채찍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격려하시면서 또 순수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을 주세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심지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에도 건강을 또 어느 일정 부분 잃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온 성도들이 자신의 말씀을 먹도록 우리 몸과 우리 혼의 이상으로 영을 깨우는 주님의 활동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고난,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나쁜 일들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그 선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단단한 음식을 이제 먹을 때가 되면 그것을 씹어야 되는 겁니다. 씹고 끊고 해야 돼요.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입맛을 잃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싫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먹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 뭐라? 먹어야 낫는다. 먹어야 낫는다. 먹어야 낫는다. 그 죽을, 맛없는 죽을 꾸역꾸역 먹어. 근데 어느새 보면 나아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흩어져서 큰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는 이 믿음 더 이상 믿음 생활하지 않겠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는 시간으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교사들이 되어야 할 때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또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라. 우리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 속하나니 곧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들의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악의에서 벗어나야 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전히 악의에게 머물러 있는 그 자녀를 주님은 민망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제시할 수 있으시도록 우리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신 그 인자이신 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 교회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그 은사들의 유익인 이것들에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까? 주님의 형상, 또 주님의 그 높으신 분량, 그 영적인 성숙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이 순수한 젖을 먹는 겁니다. 또한 단단한 음식과도 같은 이 말씀들, 받아들이기 힘든 이 말씀들,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내 몸이나 내 혼을 단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들이 하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삶을 개선해서 내 생활 패턴을 바꿔서,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몸과 혼에서 멈추는 것들이에요. 내 영이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은 어떠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해 보십시오. 직분이고, 또 우리 직분에 또 여러분이 맡은 그 일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일들이에요. 그 영적인 움직임,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 주님이 하신 이 영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겨 나갈 때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던져지면, 내어드려진다면, 우리의 몸을 모든 것을 던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기쁨이에요. 그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맞추어 가는 것이 성도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사 받은 대로
그 유익을, 주님이 주신 그 유익을 받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소명으로 주신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잘 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이 세력이 얻어지도록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s for prayers that thou hast answered. Thanks for what thou dost deny. Thanks for storms